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동받아 오신 일이 있는지, 또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감동시켰던 남편, 평생 그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남편을 감동시켰던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평생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 감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은 쉽게 말하면 유정란이 됩니다. 달걀이 있을 때 유정란과 무정란으로 구별이 되는데,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가도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유정란일 때만 품어주면 거기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은 유정란이 돼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또 특히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문서를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는 것, 뭐 환경을 조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자신이 이 성경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받은 은혜가 없으면 그건 무정란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한 시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자로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 유정란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내게 있어야 그 감동을 받은 자의, 들은 자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좀 감동되는 것이 몇 번 그런 기회를 겪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던 감동이 있었고, 성지순례 때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직접 맞닥뜨리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감동을 저는 가슴속 깊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이 아직도 살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그 문제를 넘기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문제를 밟고 건너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경험하게 됐으므로 늘 감사하게 되더라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가 곧바로 이삿짐을 싸가지고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이삿짐을 싸가지고 고향을 떠나버리는데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감동이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복, 세 가지 복을 선포하는 데에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막 감동이 쌓인 거예요. 왜?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 나이가 되도록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도 없고 앞길이 불투명하고 그냥 무명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니 한 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절도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큰 민족, 아니 아들 하나도 없는 나에게 오셔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감동이 영원히 그에게 존재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럽니다. 그렇게 바치라고 하시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이삭 하나 바쳐도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 감동이 아직도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그에게 다가와도 한 번도 아브라함은 좌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빼앗깁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면서 그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고비를 맛보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되더라도 결론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라는 것, 이 사실 이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거룩한 삶을 살게 했던 그 시련과 고통과 여러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받은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것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감동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동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지금 식어진 거죠. 우리는 지금 심령이 살아있는 게 아니다.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인물들은 대부분이 보면 전부가 이런 은혜와 감동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었더라. 그 말씀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자기는 말제 아들입니다.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였고 이 막내가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나이만큼은 지금 약을 치고 있으라는, 뭐겠어요? 사람 대접을, 아들 대접을 못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니 사무엘이 아들 이거밖에 없느냐? 한 명 더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가니까 자기에게 기름을 붓더라는 거죠. 이 기름은 그냥 붓는 게 아니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다윗이 그걸 보세요. 그 광경이 그야말로 소름 돋는 순간이잖아요. 그게. 아니 무명한 부모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형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가 찾아오셔가지고 볼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자기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 그거는요 일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성령의 경험하신 그 순간,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 순간 우리 영원히 잊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 순간 영원히 잊지 못한, 그날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정말 먼지보다도 못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한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약한 자이겠어요.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그걸 잊을 수 있는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기 생명을 던져버렸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는 한 줌의 흙이 돼도 좋고 골리앗과 싸워서 죽어도 좋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 전쟁에 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1%도 없습니다.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몸을 자기 거기 던졌어요. 왜? 주님을 만난 그 감동,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감동, 그거는 생명하고 바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이런 순간들이 다 저들에게 경험되어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정말 자기 자신은 주님에 대해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는데 방해자였는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온 생애를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없어진 사람이다. 과거에 처리된 사람이다.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조금 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 이 바울은 감동으로 가슴을 채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참으로 잘 살펴보시면 이 순간이 감동의 순간입니다. 왜? 주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내 이름을 아셨다는 거. 어디까지? 내 성품까지 아셨다는 거. 감동이잖아요. 감동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참 물질을 위해서 일평생 한 길로 달려갔던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했는데 옥나무로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내려오라. 삭개오 내려왔습니다. 거기까지도 감동인데 오늘 밤 너희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쉽게 말하면 삭개오 너 집에 가자. 그 당시 배경을 보면 그 주민들이 이 삭개오를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지나가다가 삭개오 안 만나면 그날을 재수 좋은 날이라고. 아예 삭개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문화적 배경, 그 마을 주민들의 그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삭개오 집에는 의심도 안 해. 아무도 의심도 안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진 사람도 없고 그 집에 안에서 누가 죽어도 속 시원하다 그러지 누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나니까 전부 다 수군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죠. 삭개오 자신도 생각해보니까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왔다.
그 성경을 보면 집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기까지 끝내버리고 그 다음 장면이 딱 바뀌는데 뭐예요? 삭개오가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토색이라는 말은 빼앗았다고 말이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장면이 딱 바뀌고 나니까 삭개오의 고백이 나왔는데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는 거. 그 외에는 다른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자꾸 지네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없는데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자기 일생을 바꿔버렸어요. 오직 돈이 최고고 돈만 끌고 모아야 된다. 돈이 나를 살린다. 돈이 나의 생명이다. 그렇게 그의 정신 속 세계 속에 돈으로 지배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그 생각을 바꾸어서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감동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감동의 능력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동을 못 받은 자가 가장 불행한 자예요.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냐? 이 감동을 받는, 주님을 만났든지 주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라든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에 감동되어 내 심정이 사로잡혔다라든지 뭔가 감동을 강렬하게 받은 자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걸 받지 못하게 되면 늘 지지부진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버리고 감정대로 해버리고 아주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감동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내 기질도 꺾어버리고 내 욕심도 꺾어버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의 감동이 인생을 좌우해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 예배만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여러분, 신앙이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감동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든지 봉사하시게 되면 우리의 일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한국유리 창시자 최태섭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 살면서 그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은행에서 빌렸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6.25 사변이 터지고 일사후퇴 때 도망을 다 가야 되는데 이 회장님이 그 와중에 은행을 찾아가서 내가 대출한 돈을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난리통에 돈 뭐하러 갚습니까? 다 지금 뭐 남한으로 피신가고 뭐 지금 도망가고 은행이 없어질 판인데 뭐하려고 빌린 돈 그거 갚을 필요 없어. 은행 직원이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런데 이 최태섭 회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갚아야 됩니다.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이분이 거제도에서 큰 사업을 일으키는데 원양어선을 이제 창업을 하면서 생선 도매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필요해가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은행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 내가 언제 뭐 돈을 빌려주겠냐. 아니 나는 신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신자가 그런 소리에 못 넘어가겠어요. 돈 나만 그 당시 허술하지만은 못 빌려주겠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기분이 한 번이 딱 보니까 자기가 후퇴하기 전에 그때 만났던 그분이거든. 돈 갚지 말라 그랬는데 갚았던 그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은행원이 보고 아이고 은행장님 이분은요 내가 아는 분이다. 145대 때 그렇게 그 난리통에도 돈 갚은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진실한 분이다. 감동을 준 거지요. 제가 보증쓰겠습니다. 그래가 이분이 그때 돈으로 1억 5천이라 그래요. 1억 5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담보도 없이 아무런 어떤 대책도 없이 막 그냥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유리의 창업자가 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든지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시든지 이 길밖에 없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든지 하나님께 감동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자. 근데 무슨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감동 가진 자들은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감동이에요.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뭐겠어요? 가슴 속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쳐오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느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또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정말 그 가슴이 막 그냥 끓어오른 거지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베드로가 그 이후로부터는 새벽에 잠만 울면 눈물을 흘리고 그 감동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합니다. 마지막에 순교. 거룩한 삶을 삽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일평생 살아왔던 그 비결이 뭐냐? 여기 29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일평생 동안 자기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겪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언제든지 다 감당했습니다. 완전히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비결이 뭐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감동에 의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잘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 여호수아를 부름받았을 때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가 어느 날 여호와의 종이 됐는데 일평생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찬을 떴습니다.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가 감동을 경험하고 그 감동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정탐을 하라 그러니까 정탐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라 그러니 싸웠습니다. 해가 넘어가지 않는 전투를 했더라고 말이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으니 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감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 후에라는 말은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이후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찬을 들었더라.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에게 복종시켜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간직한 자였다. 영이 그 속에 들어온 자였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이 속에 들어와서 역사했던 그 감동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했더니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룩한 칭찬을 듣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FM 오리지널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여호수아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따라오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는 감동으로 사는 자. 괜히 감동을 못 받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면 억지소리하고 짜증내고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쓸데없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데 허송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근거가 없으니까. 어저께 영남일보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로또 복권 샀는 것이 104억이라 그래. 104억. 최고로 많이 샀다. 지난 한 해에. 가상화폐 때문에 지금 직장인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고 모든 청년들이 거기에 마음 빼앗겨 있다.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힘드는가? 성실하게 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중고등부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탕주의.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되기만 한다는 이 사회 심리가 팽배해졌을 때 그 사회는 험악한 사회가 되버립니다.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포기해버렸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모든 것, 직장도 포기하고 지금 막 청년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한탕주의로 나가는 거죠.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평생 해봐도 한번 맞을 수가 없는 그런 방불 속에 저들이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요. 마음 빼앗기고 그들의 시간 빼앗기고 정신 빼앗기고 노력 빼앗기고 전부가 그 허황한테 지금 마음 다 빼앗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감동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은 책임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감동받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이 거듭날 수 있도록 부모가 감동받은 부모는 자녀도 감동받게 합니다. 남편이 감동을 받으면 아내 감동받게, 아내가 감동받으면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나 한 사람 감동이 나만 살립니다. 오직 우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은 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감동받은 자로 살았을 때 나뿐만 아니고 내 집이 은혜를 받고 내 집이 복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승리하시고 이 한 해 감동된 삶을 사시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 분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었던 여호수아처럼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는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동시켜주시고 저희들 마음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